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편지를 받는다라는 그 사실은 참 설레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또 이상한 내용으로 편지가 오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왠지 좀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2년 전에도 제가 한 편지를 받았고, 작년에도 또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편지가 와서 읽어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천지 다니는 성도가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자기들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해명하고 싶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성경 공부 교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 신천지는 지금 모든 개신교 교단에서 다 이단으로 정죄한 그런 이단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단들이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경계해야 되고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단체인데, 그전에는 신천지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 교단들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주 대놓고 드러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까지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괘씸하기도 하고, 또 이게 너무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거짓 진리를 참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맹신하는 그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존의 성도들, 이 교회를 자꾸 흔들려 한다라는 것에 참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도 역시나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신앙의 문제로 지금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누려고 해요. 아마도 당시에 정통 유대인 교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는 다 보니까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위협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 안디옥 교회가 그럼 이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우리들에게 훨씬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갈등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곳이 예루살렘 공의회였거든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의미가 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과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에 1차 선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마치고 자신을 1호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지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활기가 넘쳤겠죠. 은혜가 넘쳤겠죠.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에서 지금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열매가 있었고,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15장에 이르러서 그 은혜의 아주 좋은 분위기를 확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깨닫는 건 뭐냐면, 언제나요, 이 믿음의 원칙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믿음의 원칙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입니다. 1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 여기에서 이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통 유대교인들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이들이 놀러 온 게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던 안디옥 교회까지 거리가 무려 480km였어요. 굉장히 먼 거리였죠. 그래서 이 거리를 아무런 목적 없이 온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한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믿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방인이지만 나중에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결국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도전이었고 안디옥 교회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사실은 오직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으로는 불충분해, 예수를 믿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이미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따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잖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온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공식적으로 온 사람들은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유대교적인 열심으로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와서 기존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원칙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이 구원의 근거를 다른 데다 두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막 너무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에 혹할 수가 있죠. 진짜 그런 건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무엇이 진리인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의 할례 행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의 근거가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노력한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한마디가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예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공로주의에 의거한 거예요. 공로주의. 그거야말로 잘못된 복음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요,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즉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앞으로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삶의 결과로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행하고 구제하고, 그거는 전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주 우연히 요즘 재밌다고 하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게스트가 한국의 국민 배우 같은 사람이에요. 국민 배우로 유명한 80대 초반의 여배우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한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선행을 아주 평상시에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대요. 그분이 자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데 자신의 남편은 천국에 갔을 거라고 막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좀 안타깝긴 했는데, 또 안타까운 건 자신의 남편이 천국에 들어갔을 거라고 믿는 확신의 근거가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천국에 갔는데,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은 없고 천국의 앞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연기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 대단하고, 정말 이게 연기인지 그분의 삶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권사님이라는 것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런데 구원관이 아직 분명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내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좀 까칠한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역시나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선행과 어떤 노력, 그 할례라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괴롭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 많은 법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줘가지고 왜 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율법은요,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 율법인 거지,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에 이르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유대주의자들이요, 율법 자체가 마치 구원의 선행 조건인 것처럼, 구원의 통로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자기들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그 613가지나 되는 율법, 유대인들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그 율법의 굴레를 지금 누구에게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막 돌아오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는 것이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모든 율법의 그런 모든 조항들을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들까지 다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누가 주장하냐면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께 굉장히 책망을 받았던 파가 있잖아요. 바리새파. 그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냥 무시하면 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왜냐하면 그때 대다수 그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다 개척교회들이었거든요. 개척교회들이었고, 지금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막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많은 성도들도 지금 할례와 율법을 지금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올바른 진리의 바탕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로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작년의 믿음보다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자신이 그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그거를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단순히 우리들의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구나. 영적인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에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요. 아까 제가 제일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팩트 체크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나를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2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나가 나와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당연히 그렇겠죠. 말싸움뿐만 아니라 막 다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죠,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내린 해결책,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갑시다. 예루살렘 총회에 가기 위해서 대표자로 바나바, 바울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시다.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싸울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정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안디옥 교회가 기존에 가졌던 믿음의 원칙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유대주의자들 바리새파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까지 받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봅시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밑에 기관에서 아무리 그 기소하고 재판이 나도 대법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최종 권위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총회에 그런 권위를 그 사람들이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헷갈려서 보낸 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거다.
지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 또한 이 앞으로의 모든 이방 선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반복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권위를 지금 어디다 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그 제자들,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에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순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참 지혜로웠던 것이, 누구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갈라질 수 있어요. 역사가 오래됐던 교회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싸우다가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개척교회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대립하고 다투다가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그 지혜로운 결정을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고 있냐면, 그 영적인, 그 예루살렘 그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지금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이 가졌던 그 권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내린 결론을 얘기하면서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모임에서 결정해놓고 성령의 결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막 교만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우신 사람들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자신의 눈으로 체험해 본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도 참 지혜로웠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막 드러내지 않고 그 권위에 순복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참 더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요, 다른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좀 미치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도 역시 뭐예요? 사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지금 나를 못 믿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진짜 진리인데 너희들 정말 그거를 못 믿는 거냐, 내가 그 진리를 확인하러 예루살렘까지 또 가야 되는 거냐, 만약에 이렇게 자기 막 주장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도행전 15장의 성경의 내용이 좀 달라졌겠죠. 그러나 바울은 모든 면에서 이 12제자들 사도들과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12사도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의 그 결정에 따라 예루살렘 총회에 가기로 겸손히 순복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겸손한 태도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열띤 토론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있었어요, 회의 안에.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그 사건. 하늘에서 보좌인 것이 내려와서 자신이 유대인으로 가졌던 그 선입관과 편견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지금 작정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린,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결론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인 거예요.
1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예루살렘 총회의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고, 또한 바울 자신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것을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그냥 겸손하게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바울이 주장하던 그 이신칭의의 원리가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어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방 선교에 있어서도,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할례와 모세율법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 교회들,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어요. 장로님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서열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서열로 알아요. 그래서 남자로서 최고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거고, 여자로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거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직분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목사와 장로들이 지나친 권위의식을 가지고 마치 위에서 모든 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행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더 큰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직분인 장로를 존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거는 더 큰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고 그것이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로 가져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위에는 그 교회 위에 지방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 동지방에는 47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4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 내, 그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지방의 차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거는 정말 큰 문제는 지방의 차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총회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3,000개 교회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 아주 대표 위원들이 모여서 또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단과 마귀는요, 자꾸 교회를 분열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갈등을 줘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모이고 기도하고 힘쓰고 사랑하고 그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부여하신 또한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잘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늘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